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을 보면 시인이 굉장히 어떤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편안합니까? 굉장히 고요하고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듯이, 마치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86편의 시인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의 시기인 것을 궁핍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간구와 그리고 호소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은 개인적인 탄식의 시로 시편 150편 중에 어떤 한 분류로 다른 시들과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탄식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모범 답안 말고요. 내가 가진 신앙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광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구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분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있지 않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영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배로 변화되고 교회의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하여 내가 지금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한 명의 성도로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증상이 생깁니다.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일단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재밌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어떠한 증상까지 나옵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삶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직접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내 안에 불만이 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짜증이 확 날 때가 있는데요. 짜증을 제가 폭발할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특히나
운전할 때, 주차할 때. 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차가 나가야 되는데 내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봤을 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보고 뒤에서 미는데 핸드 브레이크까지 걸려 있을 때, 그런데 그 이중 주차가 아니고 그 옆에 삼중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진짜 있었어요.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가상했나 봐요. 제가 불쌍했나 봐요. 참을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꺼내서 제가 열심히 전화했습니다. 거기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하고 저도 같이 열심히 전화를 했어요. 우린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 그건 교만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되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지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자칫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어떤 인간의 속성을 벗어난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2장 8절의 말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 신이죠. 그렇기에 그런 우상은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힘도 없는 가짜 신을 사람들은 왜 믿을까요? 예전에만 믿은 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나기를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추구하는 본능이 이미 그 안에 마치 소프트웨어 같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까요? 아무리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일지라도 적어도 미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동양권뿐만 아니에요. 서양도 만만치 않아요. 미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또 그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고, 운동선수들은, 프로야구 선수들과 같은 운동선수들은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경기 당일날 반드시 속옷을 갈아입으면 안 된다거나, 어떤 선수는 야구 배트를 다리에 3번씩, 4번 치면 안 돼요. 3번씩 툭툭툭 치고 타석에 들어선다거나, 어떤 선수는 슬럼프가 오게 되면 그 슬럼프를 벗어날 때까지 반드시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든지, 이 모든 게 미신의 영향이죠. 사람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믿지 않아, 난 신을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자신만의 그런 미신을 믿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더 적나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사할 때
요거는 요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싼 날에 갈 수 있어요. 이 좋은 점일 수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손 없는 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인 중에.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난 예수 믿지만 손 없는 날 가야 돼. 왜 그래요? 미신이 영향을 그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신부 부케를 받은 여성이 6개월 안에 결혼하지 못하면 3년 동안 결혼을 못한다는. 이거 우리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난다. 바람난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못 먹는 남편의 심정, 남자들의 심정.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이런 엉터리 같지만 이 미신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숫자 4는 불길하다. 그래서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보세요. 어떤 엘리베이터 보면 4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4층 표시 대신 F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이다라는 사실은 반대로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적어도 인간 스스로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물주의 탄생물이란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의 말씀, 내가 땅을 만들고, 제가 굉장히 느리게 읽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따라 하셔도 되고 그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인간이 만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신 살아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종교적인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였고 그들의 종교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만든 거예요? 그들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가짜 신을 만들어서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짜 신의 종류와 의미를 보면 사실 어떠합니까? 신을 믿는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갖가지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애가 생기기 위해서 애를 낳게 해주는 신을 찾는다든가,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집안신을 만든다든가.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하신 종교적인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죠. 사단은 존재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그런 욕망을 이용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족쇄를 채웁니다. 그들의 엉뚱한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 잘못된 미신의 영향을 통하여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이런 엉뚱한 종교심이라든가 잘못된 미신에 빠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허영을 가지게 하고 물질에 소유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시대에 사단이 활동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창조주이십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시편 136편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설교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동현 목사님이 이제 9시까지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동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10시 전에는 아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 아무데도 못 가시니까 저하고 같이 느긋하게 편하게,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죠? 예, 저하고 같이 느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신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모든 우주를, 지구를, 생물을,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도 세우시고 그 자연의 질서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스스로 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도리어. 신학자 브루그만은 하나님은 인간 권세 너머에 있는 구속과 구원의 행동을 수행하는 기적의 사역자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권세 너머에 있는 구속과 구원의 행동을 수행하는 기적의 사역자.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사역자. 그런 신이 누가 있겠냐는 표현이죠. 진정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기꺼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 법칙을 어겨서라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기뻐해야 돼요. 저희 강대상에서 보니까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잘 안 보여서 사실은 얼굴 표정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기뻐하고 계시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오늘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를 대항하는 적들에게서 사방의 우겨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인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이 자연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적이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거나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신앙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었는데 감정 중에서 우리 뭐 화나다, 분노하다, 슬프다, 웃다, 기쁘다, 질투하다 이런 감정 말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본능을 주셨는데 어떤 본능을 주셨냐? 신앙적인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적 감정. 그 신앙적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들뜨고 움직이고 체험되어지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목석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석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정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은 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이 놀라운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세요? 이 9절의 말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시인은요 공궁한 상태였어요. 마음에 너무나 괴롭고 뼈가 사무치는 것 같이 아프고 시리고 그 고난과 그 상처와 그 배신과 그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한 민족도 빠짐없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시인의 현재적 상황에서 실현된 겁니까? 아니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의 적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를 괴롭히는 적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하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의 문제가 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인은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가운데 무아지경이 된 것이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열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이름에 드러난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임을, 이 말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드러난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임을 아는 짓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때, 그러한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그때 부끄러워서 도망하며 멸망할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그 나라를 이미 다윗은, 이 시인의 저자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성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을 다하여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도전 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찾고 만나야 돼요. 10절의 말씀, 무릇 주는, 항상 딜레이가 있죠. 제가 급해서 그래요. 항상 띄울 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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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한 일은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예요. 위대한 일.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이거죠. 무릇 주만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만이 그런 놀라운 위대하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 아니면 어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그 나라, 온 열국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 날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나라를 시인은 본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서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부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너희 그 통합 측은, 장로교 측은 너희들 맨날 예수님만 이야기하냐, 예수님만 믿으라, 너희들 하나님 안 믿어?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정말 무식한.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어? 왜 하나님으로 기도하지 않고 맨날 예수님으로 기도해? 정말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리고 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사역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영광의 빛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이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이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하신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을 알려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성격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저 안에. 이렇게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뜨거운 맛도 있고 이렇게 순해 보이는 순한 맛도 있는데요, 뜨거운 맛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때? 그러면 성격이 아마 저 사람은 성격이 이러이러해. 저 사람은 좀 온유한 편이야. 저 사람은 좀 불같은 면이 있지만 사람은 마음 편하게 해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마다 칭찬할 만한 성격이 다 있죠. 그죠? 단점이 될 만한 성격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격에 단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성격은 이러이러해 저러해.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왜 불쌍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늘 카오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변화가 뭐죠? 카오스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혼란이, 내 안에 있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혔던 것들이 놀랍게도 풀리죠. 왜 그럴까요? 이런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과 여기는 없지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카오스는 해결되어지고 잠잠해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열정이 오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딱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두 글자로 하면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그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위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인간의 허물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이 인간에 대한 징벌 심판을 늦췄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죄에서 살리심을 받아 영생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지옥에 떨어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지금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를 짓는 제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그 구원을 하게 하며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D.A. 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부분적인 성경 구절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도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자체인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왜 성경책을 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정기적으로 읽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합니까? 왜 나는 교만합니까? 왜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성경 구절 곳곳에 이런 하나님을 특별 계시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광 아래 두셨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 놀라움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글씨를 잘 모르는 이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순결한 신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이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돕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시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기 전에 절망적인 고난에 자신만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는 그 일편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았고 그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에서 이미 빠져나왔고 영광스러운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흔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연약한 성도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시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도 경이롭게 아름답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실로 보이나 보지 못하는 자이고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상태라면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기도에도, 말씀에도, 성령을 통한 몸의 떨림도, 신앙적인 감정의 변화도, 자발적인 참여와 깨달음의 기쁨과 결단도 없다면 나의 현재 상태는 깊은 영적인 숙면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숙면, 좋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게으름 상태. 너무 오래 잠들어 있으면 깨어나는 법은 있는 법입니다. 나의 의지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움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따라 같이 읽으셔도 좋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랫동안 두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나고 싶지만 깨어날 의지도 힘도 제게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저는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게으릅니다. 주여, 성령님으로 제게 다시 일어설 산 소망을 주시고 이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저를 강하게 흔들어 깨우시고 주의 영광과 진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됨을 생생히 목격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일편단심의 마음과 사랑을 가득 부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